안녕하세요. 깨달음의 창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관계를 끝낼 수 없어서 계속 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견디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인내를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디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내가 미덕은 아니라고. 오히려 잘못된 인내, 집착의 인내는 당신을 더욱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 정말 견뎌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명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명상입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봅니다. 자리에 누우셔도 좋고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척추를 곧게 펴고 가슴을 열어봅니다. 마음을 열 준비를 하는 자세입니다. 몸에 들어간 힘을 잠시 풀어내고 온몸의 긴장을 바닥으로 모두 내려놓습니다. 두 눈을 부드럽게 감아줍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와 봅니다. 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다시 입으로 나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껴봅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의 무거운 짐과 걱정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숨이 제 갈 길을 가도록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들숨, 날숨, 그저 편안하게 호흡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이제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온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식을 발끝으로 가져가 봅니다. 10개의 발가락과 발바닥, 발등에 모여있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편안함이 발목을 지나 종아리와 무릎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지탱하느라 애썼던 두 다리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허벅지와 엉덩이의 긴장이 풀립니다. 몸의 무거운 부분들이 바닥으로 깊숙이 가라앉는 것을 느껴봅니다. 편안한 이완의 느낌이 허리를 타고 올라와 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등의 모든 근육들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이제 아랫배와 윗배, 가슴의 긴장이 풀립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양쪽 어깨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어깨에 매달려 있던 긴장의 돌덩이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편안함이 어깨를 지나 양팔로 흘러내려갑니다. 팔꿈치와 손목, 손바닥과 10개의 손가락 끝까지 완전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목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앞쪽, 뒤쪽, 양옆의 모든 근육들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턱에 힘을 빼고 입술을 살짝 벌려봅니다. 두 볼과 코, 눈 주변의 모든 근육들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을 부드럽게 펴줍니다. 이마 전체가 편안해지고 마지막으로 머리 꼭대기, 정수리까지 온몸이 완전한 이완과 평화 속에 머뭅니다. 이제 온몸이 하나의 편안한 무게가 되어 바닥에 깊숙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고요히 숨이 들어오고 고요히 숨이 나갑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관찰해 봅시다.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이제 그것을 견디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견디고 있나요? 포기할 수 없어서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요? 아직 희망이 있어서라고 하신다면 그 희망이 정말 희망인가요?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는 환상인가요? 책임이 있어서라고 하신다면 그 책임이 정말 당신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짊어진 것인가요? 이미 너무 오래 견뎌왔으니까라고 하신다면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 약하게 만들었나요? 마음속 깊이 그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이제 집착이라는 감정을 느껴봅시다. 집착은 어떤 모습인가요? 집착은 손가락을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가락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굳어집니다. 더 이상 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의 인내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껴봅니다. 손가락이 경직되어 있나요? 통증이 있나요? 그 통증을 느껴봅시다. 그 통증은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두 가지에서 온다. 하나는 외부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한 집착이다. 외부의 상황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집착은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고통이 정말 외부의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인가요? 마음속 깊이 그 질문에 답해 봅니다. 이제 집착의 인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살펴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그것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었나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었나요? 아니라면 그것이 당신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두려움? 더 많은 무력감? 마음속 깊이 그 진실을 마주 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의 인내 때문에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견디다가 결국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을 견디다가 결국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억압하는 환경을 견디다가 결국 자신의 꿈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미덕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을 해치고 있나요? 마음속 깊이 그 질문에 답해 봅니다. 이제 집착의 인내와 참된 인내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집착의 인내는 무엇인가요? 집착의 인내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의 인내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착의 인내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집착의 인내는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닫는 것입니다. 미래를 닫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인내는 무엇인가요? 참된 인내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내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인내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삶을 사랑하는 마음. 참된 인내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여성이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과의 관계를 견디고 있습니다. 집착의 인내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변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견딘다. 아이들을 위해 계속 견딘다. 이혼은 죄라고 믿고 계속 견딘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내는 이렇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낸다. 이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인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을 견디고 있습니다. 집착의 인내는 이렇습니다.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내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준비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자신을 돌본다. 이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열어두는 인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꾼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인가요? 마음속 깊이 그 질문에 답해 봅니다. 이제 집착의 인내를 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것을 손가락에 쥐고 있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이제 천천히 손가락을 펼쳐 봅니다. 한 손가락씩 천천히. 첫 번째 손가락을 펼칩니다.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손가락을 펼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손가락을 펼칩니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네 번째 손가락을 펼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다섯 번째 손가락을 펼칩니다.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완전히 손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볍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을 느껴봅시다. 이제 집착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새장 속의 새 이야기입니다. 어떤 새가 새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가 탈출하려고 애썼습니다. 날개를 펼쳐보고 부리로 쪼아보고 발로 차보았습니다. 하지만 새장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는 포기했습니다. 새는 새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는 새장 밖의 세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새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새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는 새장 밖의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새는 새장 안의 삶에 익숙했습니다. 새는 새장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인내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당신을 가두었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울 속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속의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매일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사람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의 사람은 자신의 반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져야 거울 속의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울 앞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속의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평생을 거울 앞에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인내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세 번째는 나무와 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산에 나무와 돌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폭풍이 불었을 때 나무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살아 있었습니다. 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은 죽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새로운 가지를 내고 새로운 잎을 피웠습니다.
나무는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착의 인내는 당신을 돌처럼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참된 인내는 당신을 나무처럼 만듭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돌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무처럼 살고 있나요? 마음속 깊이 그 질문에 답해 봅니다. 이제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원숭이 덫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기 위해 특별한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구멍이 있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었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넣어 음식을 집으면 손이 너무 커져서 빼낼 수 없었습니다. 원숭이는 음식을 놓으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음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는 음식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혔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인내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두 번째는 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아이는 연이 더 높이 날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실을 더 풀어주었습니다. 연은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연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두려워서 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실을 더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실을 더 잡아당할수록 연은 더 흔들렸습니다. 결국 연은 떨어졌습니다. 만약 아이가 실을 놓았다면 연은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인내입니다. 당신이 더 잡아당할수록 당신이 원하는 것은 더 멀어집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더 높이 날아갑니다. 세 번째는 강물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돌을 만났습니다. 강물은 돌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더 힘을 써서 돌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돌을 밀어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강물은 돌을 돌아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강물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은 부드러운 자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돌을 밀어붙이고 있나요? 아니면 돌을 돌아가고 있나요? 마음속 깊이 그 질문에 답해 봅니다. 이제 집착의 인내를 내려놓는 깊은 명상을 해봅시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바라봅니다. 이제 그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손을 펼쳐 봅시다.
천천히 그것을 손에서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볍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반복해 봅시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봅시다. 이제 그 자유로움을 느껴봅시다. 당신의 손이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움을 느껴봅시다. 이제 명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의식을 다시 나의 몸으로 가져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몸의 감각을 느껴보고 주변의 작은 소리들도 들어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꼼지락거려 봅니다. 몸이 준비가 되면 천천히 두 눈을 뜹니다. 명상에서 깨어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억하세요. 집착의 인내는 당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참된 인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 정말 견뎌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자유로움 속에서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자유와 함께하기를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